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는 사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방에 꽉 막힌 것과 같은 앞이 캄캄한 일이었습니까? 앞뒤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꽉 막혔던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을 당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 왜 이렇게 깝깝한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마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아내와 함께 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오른 유학길이었지만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할 당시에는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학위는 BA, 학사학위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하려면 박사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밖에 졸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할 때는 석사과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 마치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는 이미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 공부를 다 마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MA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려니 시간이 낭비되고 돈이 낭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그래, 어플라이 할 때는 지원할 때는 석사 과정을 지원하지만 이제 붙어서 가면은 거기서 박사 과정으로 바꿔야 되겠다. 박사과정으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그 플로리다 대학원에 입학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한국에서 지원했던 과정을 미국에 와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이 있냐면 한국에서 지원을 했던 과정으로 입학된 모든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유학생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 살아가는 신분이. 그런 유학생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갔을 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도 무슨 믿음이었는지 이제 미국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막 서류를 준비하고 한 2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플로리다 대학원에 목회학 박사 과정으로 바꿨어요. 바꿔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학교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막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설명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보러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이제 나가 있는데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 학교 측에서 이제 스텝 한 분, 저와 이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저 사람은 합격시켜 줘야 된다. 붙여줘야 된다. 저런 상황이면 붙여주고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를 막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 높은 책임자가 되는 그 스태프분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학교가 규정대로 규칙대로 움직여줘야지 누굴 봐주고 안 봐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저희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한 가지 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규정 외에도 어떤 규칙이 한 가지가 더 있었냐면은
박사과정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이제 석사과정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전담 목회한 경력 3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석사과정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 3년 경력이 없어요.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격 사유가 많은 거죠. 그렇게 고쳐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고 그리고 3년 경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막 그래도 제 사정을 듣더니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사람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안불안했겠습니까? 관심 없으신가요? 불안불안했어요. 얼마나 불안불안했는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다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거기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박사과정에 통과를 해가지고 그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야지만이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곳에서 대학원 과정을 또 석사과정 또 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기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저와 아내가 둘이 그 파사데나 플러 대학원 잔디밭에서 정말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하냐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우리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희는 이제 학교 진학에서 떨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은 박사과정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고 이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가자 뭐 가면 되지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그 플러 대학원에서 최연소 박사과정 합격자가 됐고 최연소 박사학위 소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는 열려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사방의 문제들은 나를 우겨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모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위는 반드시 뚫려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위는 뚫려있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제가 상식적으로는요 학교 규정상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 학교에 이제 갔는데요. 그때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너무 어려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같은데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됐는데 이 목회 박사과정에서 들어왔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쫙 설명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도 늦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3년 전에 나도 지원을 했다가 3년이라는 목회 경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3년 뒤 지금 왔는데 아니 당신 어떻게 들어왔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봐주는 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파하시고 격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에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파하시고 격파하실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다윗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온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지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왜 난리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윗은 아주 훌륭한 통치자가 될 게 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항상 저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항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못 되게끔. 저놈의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흥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 다윗이 왕이 못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항하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거룩함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으니까, 흥하면 안 되겠으니까, 마귀는 저항하고 우리를 붙잡아 내리려고 엄청나게 난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순종의 길을 살아야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야지,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결단만큼 마귀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떠한 마귀의 저항과 세상의 저항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저항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항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저항을 뚫어내고 격파하고 돌파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승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저항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위기를 만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 믿음의 원리를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없다면, 다윗의 일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의 원리가 뭐야? 어떻게 사는 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승리의 비결, 믿음의 원리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새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 저항하며 다윗을 찾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 본문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을까요? 그 수만,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저놈의 다윗 찾았어, 끌어내리자, 죽이자. 그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의 올라오는 위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위기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요새로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요, 내려가다, 내려오다라는 동사예요. 내려가다.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뭐예요? 요새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갑옷, 자신들의 무기,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맞서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내려갔을까요? 왜 내려갔을까요? 막 올라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내려갔을까? 얼핏 보면은 자존심 상하게, 모냥 빠지게, 왜 마치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이 왜 요새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요새를 향해 내려간 것은요, 무서워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안전한 요새로 뻥커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새로 내려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즉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싸우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선택하고 요새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주님께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단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저것들이 올라와? 그럼 한 방 먹여줘야지. 어디 감히 올라와?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야, 일어나! 나가 싸우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적진을 향해 달릴 때도, 그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때도 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내려갔던 요새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는 결코 벙커 안으로 안전지대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지대는요, 튼튼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요새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강력한 우리들에게 보호를 해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날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이 치열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우기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원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원리의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무리 대군이 몰려오는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요새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요새로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블레셋의 엄청난 공세 속이 이제 요새로 내려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그 요새로 다윗이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아마 요새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향해 갔겠죠. 그래서 뭔가를 지휘하고 명령을 하고 싸울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그가 요새로 내려간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 8월 기도문 보셨나요? 네. 이걸 우리 예영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내용은 주고 이제 요건 예쁘게 예영이가 만들었는데, 예영이가 이거를 항상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요거를 딱 완성된 걸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다 만들었는데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예영이가 잘못했으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다 만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틀린 게 있거나 고칠 게 있으면은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봐 놓고 말하면 싫은데요? 안 고칠 건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걸 보내놓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틀린 것은 제가 고칠게요. 여러분, 즉 묻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판단으로 행위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즉 묻는다는 것은요, 순종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요새로 내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의지가 없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요새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나와 싸우자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물어보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떼와 같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싸우려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려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이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안 싸울 거야? 아저씨 올라왔는데?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싸울 마음이 생기면 그때 꼭 연락 줘. 그때 다시 올라와서 싸우자. 이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갈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작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을 공격할 거고요. 싸움을 할 거고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본 거는 제가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뻔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든 분명히 얘네는 싸울 건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공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다 결정을 해요. 나는 이미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래? 싸워야지. 이미 난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싸울 건데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 놓고 기도한대요. 내가 다 생각해놓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서포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싸워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싸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 결정이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이와 같은 다윗의 질문은요,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상황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내가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왜냐? 너무 당연해 보이니까.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건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나가 싸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딱 펼쳐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조차도 안 해요. 왜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판단하니까 당연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며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당연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하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당연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우리는 그 순종의 자세, 그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 싸워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블레셋을 붙이리라. 이기게 하리라.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았죠. 싸우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 싸워라.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나가 싸웠으면 다윗이 이겼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그래 올라가 싸워라,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을 받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면 내가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 싸우면 그 싸움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 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전에서, 다윗이 지켜보는 그 전쟁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물같이 흩으신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알브라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같이 완전히 흩어져 버려 주신 그 전쟁의 현장을 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돌파하시다, 바알을 격파하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요 격파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뻥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다윗이 목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바알브라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요새로 내려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의 행위로 살 것을 결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좀 적용이 일어나야죠. 결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내 본능대로 반응하며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요새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묻지도 따지지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구나. 내가 마땅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며 행동할 때 여러분, 그 결정과 그 믿음의 삶에는요, 그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알 불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내 인생이 끝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돌파하시고 하나님이 격파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알 불하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시는 바알불하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